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두 절만 합독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서 더욱더 뛰어가시고 전진하시는 귀한 신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빌립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희가 가장 좀 중심적으로 봤던 부분이 바울이 어떤 신자였는가 하는 걸 보고 있죠. 바울의 모습이 신자된 우리가 배워야 될 면모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죠.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최종적인 본은 아니지만 자기가 만난 그 예수가 너무 명백하고 확실해서 그 예수와 동행하는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제자된 모습, 그 제자된 모습을 너희가 본받으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의 물론 최종적인 본, 모델은 예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지만 예수의 제자된 모습 가운데 신자의 본분이 어떻게 갖춰져야 되고 또 어떻게 유혹과 미혹과 어려움 가운데 이기며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바울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제가 바울의 이 신자의 자랑이 무엇인지 또 신자의 본이 무엇인지 신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여러분에게 쭉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 가운데 신자가 되는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신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가치, 생각의 변화였어요. 가치와 관점과 생각이 변화돼야지만 그 가치와 관점과 생각대로 내가 행동하고 내 태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 면에서 제가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계획도 세우고 또 행동하고 실천하죠. 다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의 내면에는, 이면에는 나의 가치관, 나의 어떤 생각과 관점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 관점에 따라서 생각과 계획을 세우고 정리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진짜 참된 보화, 진짜 보석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참된 진리 가운데 내 생각이 수정됩니다. 내 가치관과 관점이 수정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 바울이 그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랑스러워하며 세상에서 소개할 만하며 세상에서 떠벌리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버린다고. 이게 누가 일어난 가치였어요? 바울이죠. 바울이 지난번에도 봤지만 사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랑질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자랑하냐? 사실 내가 따지면 너희들보다 자랑할 게 더 많아. 봐라. 내가 이것도 다 자랑할 거지.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나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어. 왜? 그게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얘기해도 내 안에 진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았거든. 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바울이 지금 쭉 얘기하며 나열하고 있는데 엄청난 변화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세상에서의 일터와 여러분이 배웠던 학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과 자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때에 저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출중한 인재와 인물이 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서, 제도니까, 세상이 제도권 속에 있으니까 그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출중한 인재와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보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 아이들이 정치권에, 법조계에, 의료계에 모든 곳곳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다만 거기서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갔을 때 명예가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인기가 주어지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 그 어떤 화려함들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휩쓸려서 세상에 떠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능으로 주셨다, 달란트로 주셨다, 은사로 주셨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이걸 선용하라는 거예요. 선용하라는 거. 저는 그런 얘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 일상과 일터를 다 버리고 배설물 똥처럼 여기고 다 버려라, 이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다만 이 일상을 사는 중에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자녀냐? 하나님이냐? 하는 부분에서 분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먹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비교 가치죠.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물론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할 수 있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물론 인간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시간은 나에게 한 시간밖에 안 주어져 있고 몸은 하나고, 그렇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비교 가치 가운데서 여러분이 최종적인 선택을 어떤 가치에 두고 선택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 가치가 결국에 나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돈, 자녀, 명예, 인기, 온갖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된다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 용기는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인데, 저는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만나서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그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방식, 자기가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게 있어. 그 첫 번째가 나의 한계야. 나의 한계를 내가 너무나 분명히 깨달았어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어요. 12절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뭐예요?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 보기에 뭐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혀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뭡니까? 자신의 한계와 자기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인정하고 있는 바울을 저희가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외형의 외적 눈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면의 내적 눈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의 음주 문화와 세상의 온갖 화려하고 쾌락에 빠져 있었던 그 모든 세상 것들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꾸 눈길이 가요. 눈길이 가고 눈이 돌아가고 자꾸 기웃기웃 거려요. 외형이죠. 외형을 보는 거예요. 그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보였던 그 외적인 것들이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눈길도 안 가요. 쳐다 안 봅니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뭐 저거 있으면 뭐 어쩔 건데 하고 쳐다도 안 봐요. 뭐예요? 해로 여기는 거예요. 똥처럼 여기는 거예요. 외형이 보는 눈이 바뀐 거죠. 근데 이 외형을 보는 눈, 실제로 우리가 보는 눈, 실제로 세상을 보는 눈, 그것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디가 바뀌었냐면 내 내면의 눈이 바뀐 거예요. 내면의 눈 가운데 나를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나의 실존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는 내 내면의 내적 눈이 뜨여지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더더욱 그 모든 세상의 해로운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끊어내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12절 13절은요. 바울이 자기를 보는 눈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얻은 것도 없다. 나는 이룬 것도 없다. 나는 내가 잡은 것도 없다. 누구예요?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바울이 이런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손의 자세로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흉내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이 모습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실제 바울은 죄인인 자신의 결핍과 부족과 한계를 받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기 위한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어린 제자들이 바울이 볼 때는 대선배죠. 대스승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바울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얻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손에 쥔 게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스스로는 자기는 잡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많이 이뤘다고 자랑할 만한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학문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선교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 바울입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몇 권이 정확하게 드러난 것만 바울이 쓴 서신이 몇 개예요? 13개예요. 27권 가운데 13권이 성경 13권, 신약 성경 13권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게 하셨어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엄청난 자랑거리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할 뿐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다. 내가 취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배고파. 아직도 나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았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룬 것이 없다. 잡은 것이 없다. 채운 것이 없다. 그거는 그저 자기 실존 자체가 무익하다. 내 실존 자체가 죄인이다. 내 실존 자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자신의 내면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측면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중에 여전히 자신은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른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은혜 받았다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가서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울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내일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고 바울이었어요.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순간도 주께서 저를 붙드시지 않고 저를 만지시지 않고 저를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직도 잡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 하는 걸 깨닫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날마다 매일같이 예수도 닮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만나기 원하네 하는 그 고백으로 예수 앞에 뛰어들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에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데 우리 성화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수고가 표대를 향하여서 뛰어가는 거예요. 다음번 시간 때 제가 보려고 오늘 13절까지만 봤는데 그게 표대죠. 14절에 표대가 나오는데 그 표대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온전한 접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까지 매일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예수 알고 예수 닮고 예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그 표대를 향해서 뛰어가는 경주하는 경주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경주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예들을 많이 했지만 그 모습은 다 바울이 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뭐 표대니 경주자니 하는 그 모든 얘기 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그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교적으로 열매가 많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영광 다 받으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주님 배우고 주님 알고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30년 믿었어요? 모태로부터 믿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와서 성경 다 아는 만큼 예수님처럼 살던가? 못 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다 말씀이 되지만 그 모든 말이 말씀이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 배워가고 닮아가고 알아가지 않으면 악독만 쏟아낸다. 왜 목사가 강단을 맡고 있는 중에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해야 될까요?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 뭐 또 THM, PhD 학위를 몇 가지를 가지고 있고 목회를 수십 년을 하고 설교를 몇만 편을 해도 왜 그 목사는 그 주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정리해야 될까요? 그 정도면 단어 2개만 가지고 올라가도 한 1시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은혜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적용이 없으니까 허공을 치는 메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전할 때 성도에게 꽂히고 성도에게 박히고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목사도 평생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생각과 가치관과 관점의 변화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게 된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은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에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대화를 나누면 자기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 사람은 다 자기 말만 합니다. 근데 그 자기 말만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사와 간증과 그 중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께 있다고요. 예수께서 도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라는 예수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설교가 넘쳐 흐르는데 말만 설교예요. 단어만 설교예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가 목사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 중심적으로 본문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냥 하하하 묻고 배꼽 잡고 넘어지고 인기 강사, 인기 부흥사라고 얘기하는데 한참 웃다가 집에 갔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님은 어디 있는데? 라고 물으면 예수는 없어요. 그냥 개그보다 온 거예요. 그게 정말 설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 예수가.
그리고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적용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인데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면 말과 대화의 내용 주제가 소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보기 시작하니까 내 주변에 내 삶에 아직 내가 전혀 이르지 못하고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더욱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날마다 알아가도 모자라니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실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희생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으로 오직 예수만 뱉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상실현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눈 감을 때 다 이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루지 못하고 두고 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도 뱉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예수와 반대되게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나는 아직 작은 것이 없다. 나는 아직 얻은 것이 없다. 여전히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나는 구원의 복락과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을 더욱 깊이 온전히 알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흉내가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이 아직 이르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했으니까, 잡지 못했으니까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표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 다 왔으면은 다 이뤘다 얘기하겠죠. 다 오지 못했으니까, 다 알지 못했으니까, 다 잡지 못했으니까 더 배워야 되고 또 뛰어가는 거예요. 경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치는 완전 달랐죠. 다른 가치였어요. 다른 표대였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 전도할 때 초등학교 5학년 애 한 명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애가 시큰둥하게 복음을 따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아이와 대화를 좀 했어요. 결국 영적 기도를 못했는데 그 아이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는 꿈이 뭐니? 라고 얘기했더니 그 꿈이 그냥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 중학교 갈 거예요. 중학교 가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 고등학교 갈 거예요. 고등학교 가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 대학교 갈 거예요. 대학 가고 나서 뭐 할 건데? 짜증스럽게 직장 가야죠. 직장 가서 뭐 할 건데? 돈 벌어야죠.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차 살 거예요. 집 살 거예요. 그거 사고 나서 뭐 할 건데? 뭐 그렇게 뭐 세상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가 당황해 하더라고요.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하고 애 놓고 그리고 뭐 할 건데? 뭐 그러다 죽겠죠. 뭐 세상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돈 버세요? 왜 결혼해요? 왜 아이 낳아요? 왜 차 사고 왜 집 사고? 그러고 나서 결국 여러분 우리의 종착지는 그럼 어디예요? 뭘 위해 살았어요? 돈 벌기 위해서, 차 사기 위해서? 우리의 표대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는 영원한 영생 복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뛰어가고 있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돈 버세요.
차도 사시고 집도 사시고 자녀도 놓으시고 다 하세요. 하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라는 그 우선순위와 그 가치만은 놓치지 마세요. 바울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명성을 가지고 있고 열매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다 이루지 못했어. 나는 다 알지 못했어. 나는 다 얻지 못했어. 나는 다 알지 못했어. 나는 더 예수를 알아야 돼. 왜? 그 인생에 바울의 가슴에 그 모든 큰 그릇, 채울 수 없는 그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배우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그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겐 그것이 있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뭘까요? 예수 만난 감격이에요. 예수 만난 사랑의 고백이에요. 예수 만난 은혜예요. 예수 만난 확실한 선명한 구체적인 예수의 체험이에요. 그걸 한번 맛봤는데 맛봤는데 끊임없이 그 예수를 구하고 예수께 뛰어들고 예수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중에 예수께서 나에게 점점 채워지는 거죠. 근데 채워져도 그 예수의 온전하심은 이 땅에서 다 이름이 없으니까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상 예배 가운데 온전한 감격과 감동과 기쁨 가운데 그때 체험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땅에서는 성화라고요. 성화의 완성이 이 땅에서 없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잘하고 있다고요. 여기 바울이 달려간다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잡으려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데 이 잡으려고라는 단어는 그냥 손을 뻗어서 한번 만져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잡으려는 거는 달리기 선수가 잡는다는 건 달리기 선수가 꼬린 지점에 다가올 때에 조금이라도 그 꼬린 지점에 먼저 손을 뻗어서 꼬린 지점에 들어가려고 가슴을 내밀고 손을 뻗어서 몸을 던지는 그 잡으려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잡으려는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않겠다. 어떻게든 내가 먼저 닿겠다라는 적극성, 그렇게 달려가는 내용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쫓아간다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쫓아간다라는 것도 영어로는 press 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이 한눈 팔지 않고 한 방향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목표물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돌진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뉘앙스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한눈 팔지 않고 시선 빼앗기지 않고 한 표대를 향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온 힘 다해서 열정적으로 뛰는 모습. 이게 쫓아가다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돈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날려서 달려가고 자신의 분명한 방향과 그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그 우상을 향해 가지고 쫓아가면서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정말 열정적으로 살거든요. 한번 보세요.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권력이 눈먼 사람들, 정말 앞뒤 안 보고 오직 그 권력, 돈, 명예, 인기, 거기에 눈이 멀어서 아주 열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달려가고 쫓아갑니다. 세상도 그렇게 우상을 향해서 미친 듯이 돌진하는데 여러분, 정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광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광인, 미친 사람. 누구에게? 예수께 미친 사람. 예수께 미친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미쳤지만 너무 정상적이고 미쳤지만 너무 모범적이고 미쳤지만 너무 세상에 유익이 있고 미쳤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광인,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제자, 그 제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모습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란다는 찬양도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인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각자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뛰어가고 달려갑니다. 인생 10대에는 뭐하고 20대에는 뭐하고 30대에는 뭐하고 나름대로 꿈을 향해서 막 뛰어가요. 제가 어릴 때 한석규 씨가 나왔던 그 드라마였는데 한석규 씨가 과거 그 드라마 가운데 역 중에 그 바람둥이 캬바레 이런 데서 여자들 이렇게 꼬시는 내용 그 뭐였죠? 무슨 달 뭐였는데 달자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드라마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가족들과 같이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석규 씨 한참 젊을 때죠. 그 한석규 씨가 막 산 위에 올라가서 막 소리쳤던 게 있었어요. Boys be ambitious!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막 그 얘기 아닙니까? Boys be ambitious. 그러니까 그 한석규의 그때 그 꿈은 야망은 뭐예요? 돈 많은 여자 한 명 물어가지고 인생 바꾸는 거. 그게 그의 야망이었어요. 꿈이었어요. Boys be ambitious. 그 얘기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자기들만의 야망, 꿈, 탐욕을 그걸 비전이라 얘기하면서 그걸 향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죠. 진짜 미치광이에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요. 나중에 자기도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고 결국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게 세상의 경향이고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데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같은 세상 이 보이즈 앰비셔스 그 야망 자기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꿈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뛰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 예수께 잡힌받은 그 은혜, 감격, 체험, 구원의 기쁨, 그걸 잡으려고 끝까지 달려가며 추구하며 또 전하는 바울과 같은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통 자신의 욕망과 바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흔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포장해 내가 주인 되어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분께 붙들린 삶을 산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는 말쟁이 신자들, 성도들, 교인들 근데 보면은 자기 합리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같이.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 영광 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붙들린 적이 있는 신자로서 체험이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인생은 수동적인 인생이에요. 내가 잡으면 능동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잡으면 수동이에요.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잡은 인생,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선택, 그 면에서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수동이에요. 수동적 인생이 맞아요. 신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을 계획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반응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수동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함으로 반응하는데 순종의 반응에 대해서는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잡히고 싶어 잡힌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잡으실 때는 수동이지만 내가 잡혀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면에 있어서는 이제 능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과 능동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있어야 되는데 수동적 잡힌받은 삶에서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잡혔다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라고 안일하게 게으르게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다 돌려버리면서 지 맘대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면 부르신 건 수동이었지만 맡겨주심에 충성하는 거는 능동이에요. 그 수동과 능동의 변화를 그 기준을 여러분 잘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뛰어드시고 이제는 충성되게 사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잘난 인간이 되어서 세상의 스펙과 나의 계획을 주장하며 자랑하며 능동을 버리고 이 세상적인 능동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신자, 이 신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자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에 세상의 능동은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심에 이제 우리의 능동으로 반응하는 그런 신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